자, 우리 고린도 후서 보지요. 특별히 전도자, 직분자, 사명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 복음은 생명을 건져주는 겁니다. 생명사역.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음에서 살리고 멸망에서 살리는 거죠. 생명사역이다.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죠. 예. 그리고 영의 사역이다. 생명의 사역이다.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 있는 사역이다. 이런 고백들을 쭉 했습니다. 오늘 또 1절에 하나님과 함께는 일꾼이다. 사역자다. 사명자다. 직분자다. 일꾼이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은혜를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도 내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꾸 미루거든요.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은혜를 받아라.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계속 싫어하고 먹으면 또 토해내고 그 얘기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밥을 꿀떡꿀떡 먹어야 얘가 크고 건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음 잘 받아들여야 되지요. 근데 까칠하게 자꾸 가려내고 배척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런가 그러고 안 받아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마음씨가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런가 그런 거. 거듭난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은혜가 돼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살아봤지만 다른 일은 밤낮 해도 피곤해요.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사람이 건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 자꾸 이상한 마음 먹고 딴맘 먹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주님께로 다 드리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는 마음을 열어야지요. 세속과 죄악에는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근데 주님이 뭐 말하면 그건 별로고 뭐 세상 이야기하면 그냥 귀가 늘어가지고 좋아하고 그거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는 주님께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함부로 마음 여지 마라. 불신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죄지고 하는 친구들 그거 가까이 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날입니다. 주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그때 먹는 것이 자기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죠. 오늘 먹고 건강 얻어서 또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 받았는데 그럼 음식 그전에 잘못되고 되는 겁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의 그 심장, 그 고백, 그 사명, 그 경험,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3절 사역이 비난받지 않고 흠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흠을 잡히지 않는다. 비난받지 않으라. 왜? 주님의 사역 때문에. 전도자가 이상하게 하면은 그건 흠이 되지요. 그렇죠? 전도자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요. 말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왜? 그 말이 진실해야 되니까. 삶이 겸손해야 되겠지요.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지요. 그럼 손해입니까?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사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전부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뭐 교사든 아니든 사범대를 했든 안 했든 가장 큰 교사는 부모고 엄마입니다. 지금도 애가 컸어도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는 사람이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거든요. 이거 아니다. 그게 도덕이 되지요. 이거 아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국가에서 뭐 한다고 되겠어요. 사람 영향이 있죠. 여러분의 사역 비난받지 않고 흠잡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흠이 안 잡히려고 그러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가락질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죄나 짓고 그건 무가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의 천진한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냐? 우리 엄마가 이것밖에 안 되냐? 실망할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고 그렇죠? 죄악된 것을 멀리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꾼, 사명, 사역자 같습니다. 특별히 4절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어떻게 할 거냐? 어려움이 올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 없으면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낙심해버리고 망설이고 그만둬야 되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봐야 점수가 나온 것처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떠냐? 그때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인내했다, 견뎌냈다. 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이 굳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타고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내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직분자다, 뭐 일꾼이다, 그런 말씀 썼지요. 예.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고난, 어떤 분이 보면 풍파가 들이닥쳤다. 고난의 눈보라가 왔다. 정말 힘든 날씨가 있죠. 추울 때가 있죠. 정말 인생의 그런 고난들. 또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되게 힘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고생은 헛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으니까. 아니 그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영광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수고 없이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일하면서 어떠냐고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 5절 이하는 정말로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굶주림도 자주 있었고 제대로 잠도 못 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주저앉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사역이 주님의 주신 고귀한 사명이었으니까 이것은 상급이 있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주님이 직접 명령하고 주신 사명들이니까 인내했단 말입니다. 인내란 말이 참 중요하지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고비고비를 넘기고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견고해지고 그렇죠. 자, 그 고난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의 직분자다. 사명자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도리어 영광이다. 6절 이하는 그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나?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감당했나? 6절이 뭐라고 했어요? 깨끗했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 말은 더럽게 안 살았다고 말해요. 사람이 더럽게 처신하고 참 추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고 안할짓하고 난 어떤 애나도 깨끗하게 살았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인내했다. 친절하게 살았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도우심이죠. 진실한 사랑들,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겁니다. 어려운 쪽만 보고 주저앉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마음을 토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정말로 질그릇이 깨지면서 보배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아지려면 많은 시련이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병에 걸리고 거기서 깨어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고 약해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아니,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데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정말로 어디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주님께 나와서 호소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걸 가서 뭐 싸워서 될 일입니까? 어디 가서 뭐 분풀이한다고 될 일입니까? 사람한테 호소한다고 될 일입니까? 뭘 먹는다고 될 일입니까? 누구 탓한다고 될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만족과 도우심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 고난과 영광, 연단과 보배 같이 가는 거죠. 예. 자, 8절 이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복음 사역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기도로 살았어요. 우리가 고생한다지만 이 고생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매를 맞아 기절을 했고 40대 그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렇죠. 폭도들에게 당해서 죽음이 들어갔고 말이죠. 팔 절 복음 사역하고 예수님 제자 삶을 살 때 영예도 받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거짓말쟁이로 취급도 받았고 사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같이 바른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은 정말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긴가면은, 안 믿는 사람은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그렇죠. 그냥 대충 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자기 신념이 믿음이 뚜렷하고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반대도 받고 칭찬도 받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 들으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비난하고 욕한다, 그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괜히 걔들은 가면은 막 짖잖아. 나하고 육아 오는데도 막 그냥 아주 막 적대시하고 짖지. 그런다고 걔한테 막 성질 내고 그놈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안 가고 할 일 안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걔니까 짖는 거고 말이지. 불신자니까 오해도 하는 거고, 지 속이 나쁘니까 저 모양도 하는 거고 말. 그런 놈들이 있는 거지. 그거 다 그것만 아니잖아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알아주기도 하고, 거짓말쟁이 취급도 하죠. 그러나 진리를 말했습니다. 9절, 무명인, 무시를 당했어요. 사실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발자취, 이분의 서신, 이분의 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축복을 줍니까? 근데 겉보기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해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도 묘하지요. 어떻게 근심하면서 기뻐합니까? 현실은 어렵습니다. 억눌립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더 살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현실은 가진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받아서 겨우겨우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은 그렇게 넉넉하니 주고 그래서 게을러지고 안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부욕했어요. 많은 것을 주고 살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메시지를 줬어요.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모든 걸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약속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래요. 오해도 받아요. 비난도 받아요. 욕도 먹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좀 욕먹은다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못 참고 그럴 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삐뚤어졌어요.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도 하고 시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그렇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는 그 삶, 그 마음, 그 사역, 그 진심을 보여주지요. 참 우리는 따라가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분 그림자만 받기도 따라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위대한 고백들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요. 어려움에 대한, 오해에 대한, 역경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어요. 이 긍지와 이 속사람,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십 년 후에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